거예요. 왜 하필 까마귀일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거는 깍깍 날아다니는 새가 아닐 거예요. 그죠? 어머니도 벌써 눈치를 챘잖아요. 성경은 비유구나.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이 먹을 걸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벌써. 근데 왜 하필 까마귀일까? 그래서 이 정확한 비유를 풀려면요. 그 정확한 비유를 풀으려면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옛날 그 시대 상황이 역사 속에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좀 알면 그 비유를 정확히 알기가 아주 좋아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짜증났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쉽게 말하지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써놔가지고 성경 읽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먹게 하고 하나님 절대로 안 믿게 하고 성경 하나님 도대체 불신하게 만드는지 그게 참 저는 짜증났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날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수천 번을 읽으면서 이 답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안 깨달아져요. 어떻게 깨닫냐면 본인이 우리 목사님이 진짜 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본인이 직접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해본 거예요. 해봐야 알아요. 직접 기도를 해봤어요. 하루, 이틀, 열흘, 막 보름, 20일 기도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는 배가 고플 때 까마귀 시켜서 하나님 떡과 고기를 주셨죠.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30일이 지나도 40일이 지나도 하늘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닫냐면요. 어떻게 깨닫냐면 이건 자기가 해봐야 알아요. 해본 사람만 이 답을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그 답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죠. 아들이 말귀 못 알아들으면 뭐라 어휴 네가 장가 가서 살아봐 엄마처럼. 너 꼭 그렇게 살아봐. 그럼 너 그때 되면 알 것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또 그거를 진짜 살아본 사람만 해본 사람만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일단은 자 우리 요 상황을 하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잘 봐봐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게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요. 20일 동안 기도했어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금식했어요. 먹을 걸 까마귀가 안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해서 뭐 사명대사, 무학대사 이런 분들 수도 생활 하잖아요. 뭐죠? 최근에 유명했던 스님 그분 이름이 누구였죠? 성철 스님. 성철 스님 이런 분들도 수도 생활 하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면 그들은 밥을 안 먹어도 살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죠?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보름 20일 이렇게 기도해도 까마귀가 먹을 걸 안 가져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배가 고프니까. 산속에서 돌아다니겠죠? 산속에서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겠죠? 먹을 걸 찾아다니겠죠? 그러면 산속에 깊고 깊은 산속을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람도 없어요. 맨날 사람들이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깊은 산속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게 먹을 게 있을까요? 뭐, 계곡, 물이라던가? 네, 물도 맞아요. 물도 엄청 먹었대요. 배가 고파서. 산속에, 뭐, 깊은 산속에 뭐, 저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지? 뭐, 캐는 게 뭐야? 캐는 게 아, 뭐예요? 칡, 칡도 있을 거고. 칡뿌리 이런 것도 캐서 드셨대요. 그리고 나무 열매도 따서 먹었대요. 그쵸. 머루, 다래 이런 거 열매도 따 먹었대요. 근데 그것도요.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늦게 가잖아요. 그럼 새들이 다 따먹어서 먹을 게 없대요. 그리고 여름에는 산나무 열매라도 따서 먹는데요. 근데 겨울에는 산에서 깊은 산 중에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열매도 없대요. 겨울에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고드름도 먹었잖아. 옛날에 맞아요. 머루. 고드름 먹어요.
고드름 먹어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동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얼음도 고드름도 따서 먹고 먹을 걸 찾아다니다가 산속에 돌아다니다가 눈도 집어먹었대요. 눈도 집어먹었대. 눈을 집어먹는데 보니까 눈 속에서 딱딱하게 얼어빠진 시루떡, 떡 한 조각이 나왔대요. 그 떡을 막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눈 속에서 있던 그 떡, 그걸 먹었대요. 떡을 먹은 거예요. 얼어빠진 고기 조각도 먹고. 자, 여기서 이 눈 속의 겨울에 깊은 산 중에 왜 그 속에 눈 밑에 떡이랑 고기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누가 갖다 놨나? 갖다 놓진 않았을 텐데. 그거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 사람들이 산 속에 고사 지낸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고사 들어봤어요. 지내는 거. 산신령한테 성황당 밑에 막 이런데 뭐 아들 낳게 해달라, 뭐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 뭐 비가 안 오면 비 오게 해달라 막 이러면서 우리 며느리 아들 낳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러면서 엄마나 할머니들이 고사 지내러 아니면 제사상 지내러 이렇게 산속에 기도하러 가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있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겨울에 먹다 먹을 게 없어서 눈을 집어 먹는데 눈 속에서 딱딱한 얼어빠진 떡덩어리가 나오더라는 거, 떡이. 그때 팍 깨달았대요. 뭐를? 아, 엘리야 선지자가 먹었던 떡과 고기가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명대사 무학대사 성철대사라 스님이라 하더라도 안 먹으면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뭐라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뭐라도. 근데 그 겨울에 산속에 떡이랑 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자, 그러면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도표를 제가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그때 당시에 아까 이 엘리야가 살았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 뭔가 믿죠. 무당집에 가서 굿도 하고, 네, 자기가 고사도 지내고, 저희 엄마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시루떡을 몇 개씩 해갖고 고사를 지내셨어요. 언니는 그런 거 고사 지내는 거 해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있거나? 고세지는 거는 예, 어렸을 때 봤죠, 많이. 아, 그죠. 시골에 살 혹시, 때, 시골에. 그죠, 시골. 그리고 무당 굿하는 것도 보신 적 있어요? 몰라요. 한 번 보다가 전 무서워서 안 본 것 같아요. 아, 한 번 그, 봤어요. 맞아, 맞아. 그죠. 봤어요. 그러면 무당 굿할 때, 이렇게 그 앞에 먹을 거 많이 차려놓는 거 알아요? 이렇게 떡이랑 고기랑? 알아요, 알아요. 네. 그죠? 이렇게 떡이랑 고기랑. 아니면 성황당 이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무 밑에, 그거는 못 봤어요. 산에 가면은,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불교셨어요. 그럼 큰 바위 밑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해요.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근데 그때 보면 항상 과일도 가져가고, 쌀도 가져가고, 뭔가 가져가서 큰 바위에 부처님 이렇게 형상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다 그걸 놓고 이렇게 빌면서 절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빌 때 빈손으로 가요? 뭔가 들고 가요? 아무래도 저기를 갖고 가겠죠. 뭔가 들고 가요. 그리고 이게 그거 있어요, 정말. 이렇게 과일 하나를 기도할 때 들고 간다 치면 과일을 먹다 남은 걸 가지고 가요? 아니면 썩은 걸 가지고 가요? 못생긴 걸 가지고 가요? 아니면 제일 좋고 예쁘게 생긴 과일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제일 좋고 예쁜 거?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있잖아요. 자기가 소원, 기도를 빌러 갈 때는 제일 아끼고 제일 좋은 쌀, 햅쌀. 햅쌀로 떡도 만들고요. 과일 중에서도 제일 크고 싱싱하고 잘생기고 이런 과일을 골라가지고 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안 믿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지금 아세라 목상이에요. 아세라 목상.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발, 신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고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절대로 빈손으로 안 와요. 뭘 가지고 오냐면 제사상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떡이랑 고기. 떡이랑 고기.
떡이랑 고기 이게 절대 빠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낸다 그럼 제사를 몇 시에 지내요? 대부분 제사? 보통 뭐 12시, 옛날엔 12시, 그 정도 11시나 그렇죠. 12시? 밤에 늦게 지내죠. 밤에 저녁 늦게. 자, 그러기도 하든가 아니면은 무당들이 굿할 때도요. 새벽에 일찍도 굿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신을 섬기고 어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우상 숭배한다 그래요. 우상, 우상, 우상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나무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나무를 여자 모양으로 깎아서 이렇게 젖가슴이 풍성하게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아기를 많이 낳는 게 그냥 그게 농사의 경제력도 되고 전쟁할 때도 인구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여자 모양으로 나무 목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뭐 한다? 제사를 지낸다. 누구한테? 우상 숭배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나무인데 나무 토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나무 토막에다 놓고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이런 나무 밑에 가서 요 지금 이런 나무 지금도 오늘날도 이거에 자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끈앞풀 달려 있죠. 그래갖고 여기 뭐 고추, 숯 뭐 이런 거 막 달려 있어요. 이렇게 끈앞풀 같은 거. 오늘날도 이런 거 많거든요. 산에 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요렇게 고기 돼지머리가 있네요. 여기 떡이랑 과일이랑 막 차려놨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죠. 제사. 뭐 고사를 지내든지. 그러면서 뭐 한다? 기도한다. 소원을 비는 거예요. 소원을 빌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사람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뭘 빌어요? 사람들이 자, 이게요. 나무, 목상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요. 이거는 큰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에다가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그러니까는 자, 이 목상한테 기도하면은 우리 집이 풍성하게 출산 자녀가 많이 태어나고 이게 될까요? 나무가 그걸 해줄까요? 아니죠. 안 하잖아요. 저 성황당 고목나무 저런 게 해줄까요? 내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 줄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거를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들이 이 제사는 언제 지내냐면 항상 아침에 하거나 새벽 일찍 하거나 아니면 밤 늦게 해, 밤에. 그래서 이 제사상 떡과 고기는 언제 가지고 오냐면 아침에 가지고 오거나 저녁에 가지고 와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러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제사 지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저녁에 이렇게 제사 지내라고. 이거 옛날에 그런 거. 오늘날은 아니에요. 옛날에.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제사상을